여러분 성경에 무저갱이 나오죠. 무저갱. 그죠? 무저갱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죠. 바닥이 있어야 뭐 딛고 일어서는데 바닥이 없기 때문에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얘기하는 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오늘 제목에서 많은 단어들이 지금 또 보이고 있는데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 있죠. 바늘귀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보셨죠, 그죠? 바늘귀가 뭡니까? 바늘에 달린 구멍이죠. 낙타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부자는 그곳에 그것보다 더 천국 가는 게 힘들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저도 요즘에는 이 실을 낄 때 다초점을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그걸로 실 하나도 못 끼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비유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로 이야기하신 것을 설명하신 것일까? 비유일까요? 비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다라고. 성전에 낙타귀와 같은 바늘귀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마태복음 1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없던 것,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상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유는 그 시대에 있던 것, 그 시대에 알고 있던 것, 그 시대에 행하고 있던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유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가면, 우리가 이제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면 바늘귀가 있습니다. 거기 낙타는 못 들어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게 바늘귀예요. 저게 바늘귀. 낙타가 지금 짐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 짐을 다 실어놓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또 다음 거 사진 보십시오. 저게 바늘귀입니다. 저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몇 개의 문이 있는데 해가 지면 출입문을 다 닫아요. 그런데 간혹 성이잖아요.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성을 왜 만듭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삶의 근거지는 어디예요? 성 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무엇을 하려면 밖에 나가서 다른 성도 나가고 무역도 하고 보부상처럼 왔다 갔다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해가 지면 그때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성문들을 다 닫아요.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낙타의 등에 실은 짐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를 아까 그림처럼 무릎을 꿇게 하고 그거를 이끌고 겨우 통과하게 되는 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문이 닫히면 그만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세상의 것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을 이 땅에서 유용하게 살고 가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 내 시간, 내 유한한 한계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 있는 것을, 왜?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5장을 강의하면서 함께 나눌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인생의 바늘길.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평생 이 질문,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것, 이 하나 가지고
고민하고 그 답을 내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지향적인 인간의 영을 갖고 있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을 만드신 신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 우리가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살아갈 때 본능은요, 배가 고프면 굶어요. 근데 이성은요, 배가 고프면 고민해요.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한계가 임계점에 달았을 때 신을 찾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본성 안에는 종교지향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만나신 저와 가족들도 언제 만나셨어요? 낭떠러지에서 만나지 않으셨어요? 떨어져서 죽었다 살아나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합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도 있어야지만 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빵 없으면 죽지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사람은 이처럼 종교와 경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지향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알프레드 마샤의 이론을 가지고 독일의 막스 베머라는 사람이 이 마샤의 논리를 갖고 썼던 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윤리 문제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이 막스 베머는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이 있어야만 살아간다라는 이 자본주의에서 신앙의 윤리가 빠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한 자본주의, 천민의 자본주의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다. 타락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신앙의 윤리가 이 도덕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빠져버리면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은 천민의 자본주의로 전락해 버린다라고 그 막스 베버가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큰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샬은 이 종교와 경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경제에 필요한 자본주의 안에 이 종교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천민의 자본주의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큰 아픔을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라는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민 자본주의의 특징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막스 베버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정경유착입니다. 소위 권력과 자본이 쉽게 손을 잡는 거예요. 정치가나 기업인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공동체의 큰 해악을 가져오고 있는지 관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차드 포스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돈이라는 것을 처음에 우리가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돈을 벌게 되면 그 첫 번째 그렇게 걸림돌이 뭐냐면 권력자들이 돈을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이 권력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권력자가 되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 권력, 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살아가는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 신앙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정경유착, 권력이 자본과 이해관계에 손을 잡을 때 엄청난 피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권력과 자본이 손잡을 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부패입니다. 부패가 뭔지 알죠? 썩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정치와 권력이 손잡고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면
부패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윤리가 빠진 사람들이 걷는 전형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종교도 자신들의 목적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치인이 아무리 와도 여기에서 인사 안 시키는 전통을 세운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저도 거기에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지 여기 와서 표 달라고 와서 뭐 와갖고 뭐 인사하고 뭐 그런 거 교회 안에서는 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종교적 그것에 색깔도 내비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않고 있고 또 그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단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것도 우리 가족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이 반영하던 영화에서도 많은 이런 부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경제, 자본주의의 신앙에 빠져버리면서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벌써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이거 지금 솔로몬은 정확하게 본 거죠. 권력자들의 형태가 어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아부를 아랫사람에게 해요? 윗사람에게 해요? 윗사람에게 해지 뭐 아랫사람한테 아부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윗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투명 경영이나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많이들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도 관역 신문지면에 이런 권력자들의 비리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 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동네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국 기업에서 외국의 기업이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의 뇌물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불과 몇 년 전서부터 얘기했어요. 회사에서 도장을 찍습니까? 아니면은 술집에서 도장을 찍습니까? 예전에는 술집에서 도장을 찍었어요. 회사에서 좋아요라고 하고 술집가하고 틀어지면 계약 다 끊어졌다니까요. 그게 불과 몇 년 전 이야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없는 상무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상무? 술상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을 술집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죠. 한국은 뇌물이 없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천민 자본주의의 세번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요. 못 가진 사람은 더 못 갖게 되는 이 양극화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천민 자본주의가 만연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는 거죠. 내 머리팍만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을 선교를 많이 갔고 이제 동남아 지역을 많이 가봤지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잘 사는 나라는 우리 그 나라 못 사는 것 같죠? 그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우리나라 돈 500만 원을 가지고도 그곳에서 그들만큼 살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500만 원을 생활비로 쓸 만한 우리들이 있어요. 500만 원을 생활비 그 자체로. 그곳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있어서 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희망을 가져도 그들에게 꿈은 뭐냐면 내가 이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갈 수 있으면 그게 꿈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가난에서 조금만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그게 꿈인 거예요. 어느 지역은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올해 갔다 왔지만 그 부족에서 자라고 그 부족에서 크고 그 부족에서 결혼하고 그 부족에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50, 60까지 사는 것도 많이 사는 거죠.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의 좌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분노와 좌절이 사회적 뇌관이 되어버려 갖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들이 굉장히 감사가 사라지고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잦은 싸움들이 일어나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회 구조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사회 구조는 무너지게 되고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 빵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빠져버리면 빵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빵만 있으면 된다라고 빵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세상 구조라고 할 때 이 세상 구조에서 그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있을 때 빵이 우리에게 덧붙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까지도 허락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평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신앙적으로 무너진 곳은 이 간극이 너무 심해갖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많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평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왜? 신앙의 원리이고 우리가 만들어진 원래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전도서를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는 어떤 사회 구조예요? 농경 사회 구조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왕도 농부들이 일해서 얻은 수확물을 세비로 받아서 먹는 거죠. 이 구절은 땅의 모든 소산물은 뭐예요? 사람들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누구는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누구는 없어서 빌어먹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원리 중에 희년제도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리셋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빚도 없고 모든 걸 다 탕감하고 처음서부터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줘라 라고 하는 그런 희년제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데도 그것을 하는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을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지향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 우리가 만든 종교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종교를 기독교와 믹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하여 선택하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고민점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아요. 왜? 별로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서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오면은 복 받는다, 한다.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갖고 인상 쓸 게 아니라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지금 교회가 지금 다 결과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이거를 숨긴다고 해서 될 것입니까? 이게 진짜인데
이것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지, 이게 듣기 싫다고 이것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쉬쉬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양극화의 현상이 점점 차이가 벌어지니까 정작 땀 흘려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수확을 결과를 못 얻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은 탐욕이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성이 빠진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기에도 천민자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뭘 못하는 게 탐욕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만족이 없는 게 탐욕이래요. 근데 그 탐욕의 끝은 뭐예요? 끝이 없는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욕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우선 탐심과 소욕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갖고 싶은 태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셔서 그걸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남을 속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일을 해내십시오. 이게 소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도가 넘어지고 그 과정이 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소욕에서 탐심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에 바뀐다라는 거죠. 자기 분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10계명에서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줄 아십니까? 그건 뭘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규정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도둑질은 내 거를 해요? 남의 거를 해요? 그럼 남의 거도 좋아 보이는 거죠. 탐욕이라고요, 그게. 남의 인생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남의 인생 보면 그거 부러워하면서 내 인생 왜 이러느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매번 그냥 구석에 계셔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누굽니까? 고멜이에요, 고멜. 그 고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해요? 그 직업을 소개하잖아요. 창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이 또다시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죠. 그건 뭐예요? 남편이 주는 사랑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만족 못하는 거. 하나님 주신 사랑, 예수님 주신 사랑 만족 못하니 세상으로 나가는 걸 지금 빗대어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를 품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이 뭐냐면 탐심이라는 것은 소욕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모든 태도가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와 다름없다라고 성경이 지금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최고의 거부, 세기의 갑부, 록펠러가 얼마나 벌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럴 때 그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금만 더가 끝나지 않고 만족을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니까, 이게 탐욕. 사실상 이 모든 문제는 기독교 윤리를 벗어난 탐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극심한 빈부격차를 만들고 부패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탐심 하나가
바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권력자 앞에서 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있는 사람에서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머리를 쓰는 것이고, 내가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상처 입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빠진 우리들의 실체, 민낯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가, 목사님들이 사람 많이 모이라고 복 받습니다, 뭐합니다. 그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거기에 연역되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고, 아 그래 이게 돼야 되지, 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지, 자꾸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럼 그 이야기를 해야지 뭔 이야기를 합니까?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목사 아니겠어요? 저라고 이런 말 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몰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지금 나의 주신 하나님의 삶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 옆에 사람들이 보이는가 라고 하는 모습이죠. 이 탐심을 채우려는 자들의 아이러니한 현실이 있는데요, 솔로몬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 탐심을 채우는 자들의 현실을 아주 비꼬아서 얘기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땅이 몇만 평이 있고 은행에 돈이 몇백억이 있는 것, 삼시세끼 먹는 것은 동일하고 그들의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돈을 지키고 관리하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먹여 살릴 직원들이 많아져서 더 걱정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그것을 지키려기 위해서 오히려 더 걱정한다니까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던지는 해학적인 표현이 다음 구절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잠을 잘 잔대요? 누가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불면증에 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불면증에 왜 걸리냐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불면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이게 샬롬이라고. 우리 교회는 샬롬의 세계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샬롬 하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 알죠.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정상인데, 정반대로 하루 종일 고단한 일을 한 노동자들은 눕기만 하면 뭐예요? 잠을 자요. 저는 제 별명이 3초예요. 3초. 정말 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조금은 잠을 잘 자는 그런 갑질하는 것 같이 모르지만 저는 3초예요. 3초. 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저는 아내하고 둘이 싸우고 내가 아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데요, 나는 3초. 저기는 밤새 잠을 못 자. 누가 손해해요? 누가? 나는 손해 안 봐요. 나는 손해. 염려와 근심은 신경쇠약에 걸려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맨날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약을 먹으면 되지. 약을 먹으면 또 그것 때문에 더 아프다고 그래요. 그럼 웃으라고. 즐겁게 사는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제가 막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면 그럼 하나님 나 쓰지 않죠.
말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때로는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이 거칠 때도 있고, 거친 목사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베드로라 했잖아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 빈손으로 죽었다고요. 바늘귀에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자기 짐을 다 내려놓고 겨우겨우 들어가는 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에게 해가 될 때까지 재물에 손을 놓지 못한대요. 솔로몬이 이를 해 아래에 있는 큰 패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패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사전적 의미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가장 1등 공신이 되고 싶고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기득권, 자신의 모든 능력,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 부할 때도 있었고 천할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 나에게 배운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활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하세요. 왜 하나님 나만 아파요? 아니라니까. 더 아픈 사람들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들, 숨도 못 쉬는 사람들 보시고 나서 그 앞에서는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나만 힘들어요? 진짜 힘든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죠? 서울역 한번 가보실래요? 영등포역 한번 가보실래요? 요 대전역 한번 가보실래요? 신문 2장만 있어도 그분들은 땡큐예요, 땡큐. 신문 3장 있으면 막 호화, 막 오늘은 내가 뭐 은혜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신문 덮고 자보셨냐고. 저는 잡았어요. 3장이 얼마나 따뜻한 줄 아십니까? 그 3장의 기쁨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위를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냐는 거예요. 내 것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돌아가. 그런 노래도 있다고 하대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이 땅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살아가는 동안에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욕심낸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고 성공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보내신 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 뭘 갖고 가신 분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지. 오히려 그걸 어떤 부자는 거기에다가 가실 때 효한다고 금목걸이 막 해요. 그래서 거기 관에다가 넣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년 뒤에 독을 당해요. 거기 금 있다고 얘기해서. 그게 이 세상이라고, 이 세상. 하나님 없는 보편적인 삶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오만이라고 합니다. 오만. 우리 전도서 오늘 5장 15, 16절 말씀도 한번 또 연이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남을 짓밟고 올라갈 경쟁을 하며 공고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이죠. 또 읽어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등장해요. 어둠이. 근데 이 어둠이 어디 있었어요? 제가 셋째 날 우리가 했을 때 기억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장 1절에
창조가 됐다고요. 어둠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어둠에 옆에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일째 3절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 빛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첫째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그 질서의 그 빛을 누구라고 얘기해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 만난 거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 돈으로 나중에 자식들이 그 돈 가져가려고 싸움이나 하지.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마지막 끝날까지 그거 갖고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자식들한테까지도 뒷방 취급당한다라고, 대우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자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누구입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저에게 가장 행복이고 추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둠이 등장을 해요. 어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죽음과 사망의 현장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7절은 뭐예요? 그리스도 없이 경주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뭡니까? 바로 그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식탁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식탁 교제, 히브리어에서의 식탁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탁 교제로 이루어지는 게 이것이 교제예요. 교제. 같이 함께 나누는 교제. 이 교제는 뭐예요? 히브리인의 그 관점에서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 한 가족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소위 얘기해서 반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급해서 가실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만찬을 이루는 것이 예배 후에 나타나는 게 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것 중에 5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은 어떤 상이에요? 영어로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그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입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밥상이에요. 밥상을 펼쳐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니 그 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먹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 고단하게 한평생 달아온 그 사람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나중엔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어둠의 일원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다행스럽게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살아온 인생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까, 얼마나 많이 가질까 하는 그런 인생 패턴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썩을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28절에서 30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쓰고 먹고 살 것을 자기가 고민하지만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버지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버지 믿고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버지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전형이라고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일의 일용한 양식, 그죠?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근데 그 일용한 양식이라는 일용한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 우리 만나를 하루에 한 번씩 주셨죠. 근데 이틀치 주는 날이 언제요? 안식이 전날이죠. 그죠? 그 안식이 전날에 주는 양식이 바로 일용한 양식, 그 내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그 내일의 양식이 누굽니까?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49절에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구하는 일용한 양식은 단순한 빵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양식에 우리 예수님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우리가 만족하고 내일의 양식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거 있고 없음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있으면 나누는 대로, 그리고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리고 내가 회복되면 회복하는 대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면서 그 내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게 바로 인간이 만든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가 잘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진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